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두 인격체 사이에 열렬한 그 연모의 감정,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짝사랑이라는 것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타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백했지만 상대는 아무런 공감도 관심도 없이 그 사랑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감도 하고 관심도 있지만 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편이 가진 사랑을 상대에게 고백하지도 못한 채 혼자만 앓고 있다가 병이 나거나 또 심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죠.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이 작품은 너무나 아름다운 산간 마을에 요양차 들어간 청년 베르테르가 마을 무도회에 갔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어서 이미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주 마음을 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만 결국에 이 여인은 약혼자와 결혼하게 되고,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자살하면서 여인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행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리나 부엉이, 이런 맹금류 혹은 여우나 고양이, 족제비나 쥐, 이런 야생동물은 병아리를 잡아먹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이 병아리를 노릴 때 암탉은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서 날개로 덮고 병아리들을 공격하는 그 짐승들과 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암탉은 병아리들에게 궂은 날씨에 보호하거나 모이를 주기 위해서 그 병아리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보호, 공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끊임없이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연인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거절당한 하나님의 짝사랑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능으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신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후에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했던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핍박하고 잡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름을 모욕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도 없이 그들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부하고 떠났던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셨지만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지만 역시 노아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로의 부름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기를 하찮게 여기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멸시하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에게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말라버린 사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는 다시는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부름의 시간이 속히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계속적인 부름을 거절하고 떠났던 것에 대해서 파멸을 선포하실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모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음성을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돌이키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